약 6년 전에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에 배우 심혜진 씨가 나와서 강연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산티아고와 포르투갈 그 순례길을 1450km 그걸 걸으면서 느꼈던 점을 이제 여행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행의 초보라서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출발해서 처음에 고생했던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혼자서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도 되었다. 이 사람 저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때는 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견디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혼자 오랫동안 걸으면서 지난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걸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그 먼 길을 고생하며 순례길을 걷는 동안 내가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그 순례길을 여행하고 싶다. 왜냐하면 친절한 사람이 되니까 더 행복해지더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온 천지 만물 돌아가는 걸 볼 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불행하게 되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거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이 있고 우리나라엔 대한민국 법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더 친절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는 더 행복해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기고 그렇게 살아서 더 행복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들처럼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저 바보처럼 누구에게나 주고 누구에게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보다 넘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보복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 참을 수 없어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던, 사법이 그렇게 잘 집행되지 않던 그 시대에 너무너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빨 하나 부러졌으면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이빨 하나 부러졌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하고 좀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때렸는데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그건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빨 나 한 개 부러뜨렸으니까 나도 송곳니 너 송곳니 한 개만 딱 부러뜨릴 것 같아요? 박살낼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이빨 그냥 옥수수 다 뽑아버릴, 그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렇게까지 자꾸 보복하다 보면 이 세상은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오른뺨을 쳤다, 왼손잡이라서 오른편 뺨을 쳤을까요? 그렇잖아요. 내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글에 보면 그 당시에 누군가를 모욕하되 진짜 2배로 3배로 모욕하고 싶으면 어떻게 때리느냐,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친대, 손등으로. 그러니까 상상이 가잖아요. 내 오른뺨을 어떻게 친 거예요? 그 사람 오른손잡인데 손등으로 팍 내 오른편 뺨을 친 거예요. 너무너무 모욕한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손바닥으로 조금만 때려도 못 참는데 내 얼굴을 때렸다, 이거는 내 인격을 못 짓밟은 거잖아요. 그런데 손등으로 때렸다, 엄청 참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내 속옷을 뺏으려고 고발하여. 이 고발한다는 말은
비난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비난해도 참기 어렵죠. 그런데 악하고 비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어때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 속옷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일상복 있잖아요. 겉옷은 외투예요. 근데 이 일상복을 달라 하면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비싼 겉옷까지 줘버려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오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의 속국,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짐을 그 사람에게 지워주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식민지 나라라 해도 너무 심하게 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엔 얼만큼만 가라고요? 2km까지만 가라. 2km까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그런 거죠.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로마 병사에게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십리까지 같이 가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악한 사람, 고발하는 사람,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내 삶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며 침을 뱉으며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몰라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도 잘해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 정도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더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부모님이 거절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조건을 따라서 너 똥도 안 싸고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랑해 준다. 조건을 따져놓고 사랑했으면 누가 여기 있을 수 있겠냐고요. 조건 없이 더 사랑하는 그 부모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관을 세우게 될 터인데 내년 추석 때는 아마 비전관도 여러분 사용하시게 되겠죠? 비전관을 왜 짓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을 꾸는 거죠, 혼자서. 비전관이 세워지면 비전관 한편에다가 누구든지 아이들이, 학생들이 오면 왜 한강라면 있잖아요. 뜨거운 물 올려놓고 라면 스프 올려놓으면 큼새 돼가지고 애들이 학교 갔다가 지나가면서 먹고, 여름에는 슬러시가 쫙 누르면 슬러시가 나와 시원하게 먹고, 어떤 때는 가을에 또 겨울에는 군고구마도 옆에서 구워서 애들이 군고구마도 먹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나는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애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의 그늘 아래에서 행복해지는 꿈, 이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이 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든든해지는 꿈, 어르신들도 말이죠, 늘 교회에 와서 늘 정말 교제하고 어떤 땐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행복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행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모든 사람의 언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면 행복한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아주 유명한 가수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이제 한 3개월 4개월 살았는데 병원에 갔다가 내 몸에 큰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임파선 결핵은 안 고쳐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미안하고 복중에 있는 아기한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믿음이 좋았나 봐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3개월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고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3개월이라는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화가니까 그림도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그게 워너, 저 사람이, 솔맨이라고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3개월을 최고의 삶을 살아가려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수백만 장이 팔리는 세계적인 화가로 발돋움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3개월이 지나도 안 아픈
안 죽어요. 4개월 지나도 안 죽어요.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면요 행복해지는 거죠. 있던 병도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뭐 잘하는 게 있느냐. 나한테 무난한 사람한테만 무난하면 뭐가 잘하는 게 있느냐. 더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남들보다 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영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하영농 목사님의 부친도 목사님이셨는데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한 번은 공산당에게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군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포위망이 조금 구멍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그리 막 도망치자, 무조건 달리자. 그래가지고 몇 명이 막 달렸는데요, 다 총에 맞아 죽고 한 명만 살아서 하영농 목사님 아버님만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용호동에 나환자촌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용호동에서 14년 동안 나환자촌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이 하영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려움당했는지, 학교 갈 때 나환자촌에서 나오면 애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졸업하고인가 아무튼 미국의 선교사님을 도움받아가지고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32살을 되었을 때 벌써 높은 연봉을 받는 임원이 된 거예요. 건축회사의 임원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기절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심장을 떼내고 다른 사람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중한 상태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나하고 내게 꼭 맞는 심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렸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년 동안 심장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약에 한 40일 정도만 더 늦게 왔으면 죽었을 텐데 죽기 직전에 그 심장이 온 거예요.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정말 럭키하구나. 이제 이 심장 이식하면 산다 이러면서 이제 내일 수술할 거야.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얘기도 했느냐, 이 심장 이식 받으면 살 수 있는 어떤 여자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안 받으면 이틀 안에 죽는다.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농 목사님은 참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한 달 정도는 더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이틀밖에 못 산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내가 그 심장을 포기하고 그 여자한테 주면 나는 얼마나 한 달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는 의사 선생님 뒤통수 해야 되고, 그 심장을 내가 저 여자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2년 기다렸는데 할 수 있겠냐고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방에 있는 여자는 심장 이식해가지고 살았는데, 하영록 목사님은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소문났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이 달라들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러다가 드디어 심장이 하나 또 왔고 심장 수술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호의를 베풀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 회사가 설계하는 회사인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몇십 년 만에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설계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아무튼 많은 크고 작은 모든 공사들을 많이 따내어서 크게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 그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 사랑,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 박사님, 원정혜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고,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분노하면 뭐가 상한다고요? 간이 상한대. 그러니까 간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질내지 마요. 승질내지 마. 승질내면 간이 상한대요. 간이 상한대. 너무 우울하면 폐가 상한대. 폐가 상한대. 근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만병의 근원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승질 내요, 안 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안 받게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잖아요. 이분은 남편이 혼자 버는 돈 가지고 조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게를 낸 거예요. 구멍가게를 낸 거예요. 친절해서 그랬는지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하루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게를 시작한 것은 이런 목적으로 한 것 아니.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옆 가게가 안 되지 않느냐. 옆집이 가게가 이거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없다. 그러니까 필수품 몇 가지를 가져다 놓지 말자. 그 당시 1960년대니까 성냥도 갖다 놓지 말고, 비누도 갖다 놓지 말고, 칫솔도 갖다 놓지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칫솔 사러 오면 옆집에 가세요.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성냥 사러 오면 옆집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점점 손님이 안 와요. 성냥 사러 우리 집에 와봐야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점점 장사가 덜 되고 저 집은 장사가 이제 손님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남아서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소설 쓰고 싶었던데 그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소설 제목이 뭐예요? 빙점. 1965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빙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전 세계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읽는 빙점.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만 잘 되면 다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저 집 때문에 저 집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 잘 되도록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명절이 되면 이제 일가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용돈으로 줄까 말까, 사촌들 조카들 뭐 이런 사람들 돈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답이에요? 아유, 잘하시네.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명성이 아니라 언양제일교회 권사고 장로인 걸 알면, 집사인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돼. 혹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부모님한테 찾아갈 때는요, 내가 용돈 드리는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본래는 10만 원 봉투에 담아가지고 드리고 왔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은요, 내 능력과 30만 원을 넣든지 50만 원을 파격적으로 넣어봐요. 그래갖고 드리고 오세요. 그러면 당장 그 다음날 전화 옵니다. 무슨 일이 있냐? 아무 일도 없어요. 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목사님 말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도 교회를 나가야 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개인도 우리 교회도 나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힘든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애써 이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길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